네, 샬롬 반갑습니다. 제41회 단기대학 둘째 날 집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다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 시간 초량교회 시무장로님이시고 본회 정경회장이신 김종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며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산 노예주일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신년을 맞아 제41회 교사단기 대학을 개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날씨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기후가 바뀌었다고들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후가 바뀌면 생태계가 바뀌고 자라나는 생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교사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희망으로 주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도 가르쳤으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가르쳤으며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님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며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길 잃은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명은 잃지 않을 때 생명은 보호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선생님이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날아오르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께서 숨겨진 구원의 계획을 보며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하옵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꿈꾸는 교사가 되게 하옵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실한 교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는 교회 교육만을 앞세워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젠 생태계가 변화되면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연결교리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중심이 되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다음 세대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학교와 교회와 가정 세 공간의 연결고리에 우리 선생님들의 통로가 되어서 진정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사로 보내주신 우리 김명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새 시대의 다른 세대를 위한 교사 교육이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며 교사의 사명을 꿈꾸는 어두운 시대의 희망을 나누는 교사 되기 위해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교사단기 대학을 기획하고 준비한 부산노예 주일학교 임원여건들과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며 다시 한번 이번 교사단기 대학을 통해서 교사와 다음 세대와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교사는 공감이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김맥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시기 전에 특별 순서가 하나 전달이 되어서 소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전국 찬양 율동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저희 부산노예 주일학 연합회에서도 한 22명의 학생들이 올라가서 성경고사도 있었습니다. 성경고사와
찬양 여러 시상을 해서 수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중에 유치부에서 금상 1, 2, 3 하면 1등에 해당되는 금상을 받은 우리 유치부에 괴정중앙교회 안나엘 우리 어린이의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못한 소개를 잠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백 목사님은 초량교회 주일학교 교육 디렉터로 섬기시고 계시고 크리스찬 투데이 다음 세대 칼럼니스트 그리고 현 청소년 매일 성경 외주 집필자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교사는 공감이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잘 들립니까? 제 목소리가 제가 적응이 안 돼서 오늘 살짝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어제 오신 우리 강 목사님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원래 1번 타자가 좀 잘 못해야 2번 타자가 마음이 좀 편한데 어제 저 구석에서 강의를 듣는데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한 새벽 늦게까지 막 다시 원고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잠깐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를 먼저 시작할까요? 이게 좀 마이크를 안 울리게 해줄 수 없나요?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앞뒤로 보시면서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량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백 목사입니다. 아마 노예 때 저를 본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덩치가 크고 좀 큰 사람이라서 스타일이 워낙 좀 눈에 띄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뭘 먹고 저렇게 크지 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2권을 출간을 했고요. 한 2개월 전에 이번에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또 1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책을 3권 출간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요 오랫동안 해왔고 또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청소년부가 200명이 넘는 그런 부서에서도 사역을 했었고요. 청소년부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부서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넘게 주일학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20년 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깨달았던 그런 엑기스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청소년 이렇게 PPT 좀 틀어주세요. 먼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단체로 노는 게임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학생들에 의해서 한 가지 게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주일 오후 학생들을 만나러 교회 카페에 갔을 때였습니다. 교회 카페에 가자 고등부 학생들이 저를 반기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랑 게임해요. 게임? 무슨 게임인데? 지금부터 2가지 단어를 말할 텐데 하나를 고르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조건이 있어요. 하나, 둘, 셋. 그 뒤에 바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 뭐 별로 안 어렵네. 물어봐. 저는 평소에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옆에서 주로 지켜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게임의 특징이 워낙 스피드한 게임들이기 때문에 제가 박자가 좀 느리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결국에 벌칙으로 제 등짝이 남아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요, 단어 하나만 고르면 되는 게임이라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목사님,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축구 또는 농구. 하나, 둘, 셋. 축구. 목사님, 다음 질문입니다. 짜장면 또는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목사님, 지금부터 기대하세요. 자, 그래, 내봐. 목사님 딸들 또는 목사님 아내. 하나, 둘, 셋. 아내. 와, 목사님 고민을 1도 안 하시네요. 얘들아, 이건 당연한 거야. 너희도 결혼하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목사님,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내고 끝낼게요. 그래, 내봐. 목사님, 오줌을 바지에 싸서 그대로 3시간 동안 말리고 있기, 또는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손으로 닦고 나오기. 하나, 둘, 셋. 잠깐만, 뭐라고? 순간 저는 제 2기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심각하게 또 고민을 했어요. 오줌을 바지에 싸고 그대로 3시간 동안 말리고 있기를 고를 것인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손으로 닦고 나오기를 고를 것인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골랐을까요? 1번? 네, 결국 2번을 골랐어요. 차마 1번, 오줌을 바지에 싸서 3시간 동안 말리고 있는 일은 정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차라리 거기를 빨리 손으로 닦고 나와가지고 이 손을 씻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이 다들 뭔지 아시죠? 뭐죠? 밸런스 게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잠깐 밸런스 게임을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쓴 책 6권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릴 때면 손을 들고 열심히 답을 해주시거나 리액션이 좋은 선생님들께 나중에 강의를 마치고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긴 하지만 공짜로 받는 거니까 좀 열심히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할게요. 자, 떡볶이 또는 라면. 하나, 둘, 셋. 라면 땡. 오케이. 떡볶이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2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집 또는 일식집. 하나, 둘, 셋. 오, 반반인 것 같아요. 역시 부산은 달라요. 왜냐하면
워낙 일식집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다른 데 이렇게 가면 일식집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데, 세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때 휴지심 또는 양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여기서 의문이 잠깐 드는데, 혹시 여기서 휴지심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를 어떻게 닦으시려고? 거칠지 않을까요? 저기 계신 분이 그렇게 계세요. 비벼서.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마지막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드시 대답해 주셔야 돼요. 결혼 또는 솔로. 하나 둘 셋. 여기 앞에 피아노 치시는 분께서 너무 세게 그것도 입으로 모아가지고 솔로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 절대 누군지 말을 안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를 하면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사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가 맡은 아이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요 일도 없고 맡은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사 한 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교사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18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유달리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좀 많았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제가 남학생들과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남자여서요? 제가 이때까지 들어봤던 대답 중에 제일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네, 자, 손 들고. 네, 어린 친구 너 글 읽을 줄 알아? 오케이, 자, 너 대답해봐. 쾌활해서. 역시 어린이다운 대답입니다. 땡.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수진이 좀 예리하신 것 같은데 땡. 네. 그 앞에 땡. 아니, 저기 머리 요렇게 하고 계신 분인데, 어디서 들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땡. 사실 아까 답이 나왔어요. 네, 제가 모른 척 했죠. 손을 안 들어가지고. 네, 정답입니다. 네, 나중에 책을 갖다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조금 많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덩치가 남들에 비해서 좀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헬스를 해왔습니다. 고2 때부터 헬스를 시작해서 꾸준하게 막 이렇게 맨몸 운동 시작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원래는요, 깡마른 그런 멸치 같은 몸매였는데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나 이렇게 봐도 다 위협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대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스를 하면서 몸이 커지고 난 뒤에 여름에 길거리를 지나갈 때면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힐끗거리면서 저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여자의 시선이 아닌 남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때 그 기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상당히 찝찝합니다. 아내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면 아내가 귓속말로 저한테 다가와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저기 남자애들이 당신 크다면서 이야기하고 있어. 여보, 저기 남자들이 당신 크다면서 신기해하고 있어. 그럼 제가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다 들려. 쪽팔리니까 빨리 가자. 남자들은요, 몸을 큰 사람들을 보면 좀 신기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라는 이미지를 절대로 떠올리지를 않습니다. 떡대가 좋은 아저씨, 아니면 그 몸이 큰 헬스 관장,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제 몸이 아무리 거대해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라는 호칭은 제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변하지 않는 동일한 호칭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어떤 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거룩한 그런 부담감을 여러분 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이 시간 그냥 시간 때워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 시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총 3가지예요. 화면을 보고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첫째.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맡은 반 아이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이 맡은 반 아이들과 관계를 좀 잘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현재 주일학교에서 가장 급한 것이 교사와 아이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전까지 사역을 하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대구에서 고등부 이제 전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가는 아이들과 함께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배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학생 한 명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을 카페로 데리고 가서 그 여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요. 저희 반 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 친구는요, 평소에 성격이 쾌활하고요, 밝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나름 신앙도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반 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학생이 말한 그 선생님은 평소에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로 열정 있는 유명한 그런 선생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무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고등부 선생님으로 여러분 청소년부 교사로서 아이들을 한결같이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반에 있던 여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선생님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이 선생님 속을 정작 들여봤을 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 선생님,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이 많은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 선생님은요, 아이들에게는요 말이 통하지 않고 혼만 내는 그런 꼰대 선생님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더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여학생이 힘들다고 말했던 그 선생님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그런 꼰대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20년 동안 해오면서 느꼈던 게, 너무 절실히 느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어른과 아이들의 이 세대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요 잘 양육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모인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든 내 새끼들 좀 잘 양육하고 싶어서 모인 거잖아요. 뜨겁게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이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을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교사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우리나라 주일학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냐고 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보다 세상에는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세상에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게임과 그런 미디어들을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갈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를 아이들에게 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로부터 흘러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만 이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교회는 암울하지만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교사 한 명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행복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아직까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그런 존경할 수 있는 어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사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열정과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사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교사가 아이들과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데 올인을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게 좋은 교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아이들은 내가 아무리 열정 있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교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 그 사랑을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이 아이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서 복음만 전하면 아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선생님이 계속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말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이라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아이들은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왜요? 선생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제일 첫 번째로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데 올인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사가 아이들과 관계를 깊이 맺을 때 아이들이 교사가 믿는 예수님을 자기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말을 듣는 교사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사들이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열심히 이렇게 말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좀 똑바로 살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너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는 이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당장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마음 고생하면서 교사를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교사하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두 번 든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아이들과 소통하는 즉 관계를 맺는 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알면 막막했던 것들이 열정은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몰랐던 그런 순간들이 이제는 뭔가 좀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순서로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눌 거예요. 아마 이 시간 강의 전체 시간에서 가장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주제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둘째 할게요. 둘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교사의 경건관리를 어떻게 그리고 왜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리고 아이들의 반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도 참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교사의 경건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이들과 소통을 잘해도요,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적으로 버티다가 한계가 와서요, 교사의 직분을 내려놔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왜 교사들이 경건관리를 어떻게 왜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러분, 세 번째로 나눌 주제는요, 반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합니다. 반을 맡은 교사분들에게 제일 부담 가는 시간이 언제예요? 공과 공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청소년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유치부부터 여러분 중고등부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영화부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진짜 조그만 애들은요. 여러분, 공과 공부 시간이 되면 어때요? 공과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결국 그 시간 되면 아이들은 조용하고, 아니면 아이들은 딴짓하고, 나 혼자 열심히 말을 해요. 근데 시간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도 아이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공과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공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실제적인 그런 방법들을 좀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 근데 시간은 잘 지켜요. 강의하다가 딱 시간 되면 무조건 그만둘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부산노예 주일학교의 변화는 너로부터 시작되리. 시작! 안 덥습니까? 덥네요. 혹시 선풍기 한 대 있을까요? 제가 원래 좀 땀을 많이 흘리는 스타일이라서. 네. 자, 제가 첫째 하면 읽어주세요. 첫째, 2년 전에 겨울방학 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는 고등부에 속해 있는 한 남학생의 어머니셨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막 우시면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글쎄 제 아들이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뻗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면서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하셨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이른 오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어디선가 술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는 게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방문을 딱 열고 보니까 술 냄새가 너무 심하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술 취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당황을 하시다가 다른 데 전화할 곳도 없고 기억나는 사람이 고등부 목사인 저밖에 없어서 저에게 급히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켜드리고 소주를 마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땡땡아, 술은 좀 깼어? 네. 너 지금 목사님 만날 수 있어? 네. 저는 그 친구랑 약속 시간을 잡고요, 급하게 그 친구 집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은 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고 하면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간이 부었길래 집에서 소주를 마실 수 있었나? 그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친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집 앞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차에 태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차에 태우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게요?
손 들고. 예, 저기 속은 좀 편안하니? 조금 오케이, 땡. 네. 네. 해장하러 가자.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아, 농담이에요. 예, 땡.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땡. 예, 감사합니다. 예. 땡. 네. 알고 계시지 않아요? 네, 농담이에요. 네. 아까 조금 제일 처음에 답하셨던 분이 제일 정답에 가까워서 나중에 제가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어머니한테 걸릴 거면 다른 데서 술 마시지. 너 속은 좀 괜찮냐?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친구 집으로 가면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어머니 힘들게 일하시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너 언제 철들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아니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집에서 술을 처마시고 있어. 너 목사님 팔뚝에 한번 혼나볼래? 너 목사님 화난 적 한 번도 본 적 없지? 막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친구에게 어머니한테 걸릴 거면 아니 다른 데서 술 마시지. 속은 좀 괜찮냐?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전화를 처음 받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들었던 생각은 그 친구가 정말 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자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요,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아들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계속 제자 훈련해라, 기도회 가라, 금요철아 와라, 토요일 기도회도 와라, 주일 예배 절대 늦지 마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어머니 속도 모르는 철 없는 그런 아이로밖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그 친구를 만났다가는 그 친구와 대화할 때 제 목소리가 너무 커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막 변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 입장에서 그 친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 친구는 왜 집에서 어머니 몰래 술을 마셨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마음을 먹자, 갑자기 그 친구가 막 정죄하던 마음이 왜 집에서 소주를 마시려고 했지? 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일이 있기 몇 주 전에 실제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그 친구에게는요, 1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안부차 아무런 의미 없이 요즘 여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흠칫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때부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쭈뼛쭈뼛하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 여자친구랑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유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남사친이 많대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 남사친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남자 사람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로 몇 번을 아주 심하게 다퉜다가 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친구가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이게 홧김에 열받아서 술을 마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소주를 마셨는지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방학이었는데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친구 5병을 불렀대요. 그리고 한 사람씩 소주 5병을 마셨대요. 그것도 안주도 없이 깡소주로 마셨답니다. 여기서 놀라는 분들은 누구실까요? 네, 여러분 그 친구가 5병을 다 마시고요, 술에 완전히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오바이트를 하고 난리가 났대요.
어머니가 이른 오후에 일을 마치고 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아이들이 급히 그 아이를 깨우고 막 화장실을 청소하고 난리가 났는데 워낙 술에 취해 버려가지고 잠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이 그 아이를 방 안에 데려다 눕혀놓고 다들 도망쳐 버렸어요. 잠시 뒤에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상해서 아들 방문을 열어봤더니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죠.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이번이 처음이야? 그러자 그 친구가 아니요 목사님,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술을 마신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술을 마신 이유가 있는데요, 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정사가 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그때의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어요. 목사님, 그럼 제 마음은 누가 위로해 주나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당시 4살이었대요. 근데 지금도 모든 게 아직도 가슴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그 당시 엄마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해서 병원에 입원한 게 기억이 난대요. 아빠가 이혼한 뒤에 아들 얼굴을 보러 왔는데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고 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4살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아직도 자기의 그 가슴 속에, 기억 속에 강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엄마한테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도 너무 힘들어서 초등학교 때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엄마는 제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걸 모르세요. 아직 손목에 상처가 남아 있는데 엄마가 제 손목에 있는 상처를 보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아직까지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어요.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가슴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주까지 마셨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묵묵히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말이 끝난 뒤에 저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네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어떻게 네 그 아픈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겠니? 그래도 목사님이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네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공감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엔 힘들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저의 아픔과 그런 상처들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결국에는 이럴 땐 아무도 위로해줘도 너 위로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 이럴 땐 기도밖에 없어.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저녁 8시에 본당 껌껌한 데서 둘이 만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저보다 덩치는 좀 작은데 덩치가 있는 남자친구였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뒤에 앉아서 손을 대고 등에 손을 대고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지 혼자 기도를 하다가 그냥 눈물을 뻥뻥 흘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저와 그 친구는요, 아주 끈끈한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더욱 어떻게 해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이 친구를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있던 야 정신 차려 어머니 고생하시잖아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 벌써부터 술이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택한 말은 어쩌다가 들켰어, 안 들키게 마시지, 네가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친구도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소통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들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할 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공감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면서 선생님들의 얼굴을 쳐다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맡은 반 아이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사줍니다. 볼링장에 가서 어떤 선생님은 볼링도 쳐요. 제가 사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사주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평일에는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도 묻습니다. 공과 공부 시간에는 어때요?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요, 아낌없이 지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공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제가 참 오래 했지만, 많은 교사들을 봤지만 아이들을 정말 잘 공감하는 교사를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열심을 내고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공감을 하지를 못하세요. 아예 공감하는 것 자체를 모르세요.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선생님들은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쉬운 공감을 좀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른들이 지금 아이들과 살아온 시대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어땠습니까? 공감이 웬 말이에요. 어른 말이면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했어요. 반항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던 그런 시대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른 말에 대꾸라도 하면 어때요? 여러분 버릇없는 아이로 낙인 찍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 어김없이 학교에서 매질을 당하고 기싸대기를 맞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껏 내가 어른들에게 공감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공감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요. 열심히 공감도 해주고 싶어요. 열심은 있는데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선생님은 혼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눈빛이 죽어 있고요, 무미건조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선생님이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게 무엇인지 감을 잡으면 좀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공감하는지 알면 세대 차이 좀 나도 돼요.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아이들하고 대화가 통할 거예요. 뭔가 약장사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짜 제가 그대로 해서 체험했고 실패하고 성공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될까? 자, 공감의 첫 번째 나갑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를 합시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시작. 여러분, 아이들을 잘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내가 맡은 아이를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방금 전에 엄마 몰래 소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들었던 이 학생 기억나시죠? 제가 그 학생의 이야기를 처음 엄마한테 전해 들었을 때 진짜 실제로 제 속으로 이 아이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감정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 아이를 만나면 꼰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제 나름대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도하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대낮에 술에 취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아이를 정죄하는 마음에서 아이가 갑자기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눈높이를 낮춰도 한참 낮춰야 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한심해 보여요.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더 그 상황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왜?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 반에 아이들이 5명이 있거든요. 3명 아이들은요 말을 잘 듣는데 남학생 2명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도대체 아이들이 아니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발 이 아이들 좀 다른 반으로 보내줄 수 없나요? 아니면 한 명만 남기고 한 명은 다른 반으로 보내줄 수 없나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오셔서 자기가 맡은 반에 아이들이 5명이 있대요. 전 이미 5명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5명 중에 2명 남학생이 말을 안 듣는데요. 좀 바꿔달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본인이 말씀을 하시다가 열이 받으신 거예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 반에 있는 남자아이 2명은 서로 친구였습니다. 남학생 1명이 친구 1명을 전도한 거예요. 남학생이 전도한 이 새신자 남학생은 몇 개월을 따라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교회에 갔는데 예쁜 여자애들이 많았대요. 중학교 때 친구도 많아서 기분이 좋았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따스함이 있어서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은 믿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주일에 교회에 나오려고 토요일에 밤을 새우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남학생은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3번 많이 나오는 거죠. 한 달에 3번은 꾸준히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1학년 때 맡았던 반 담임 선생님이요, 그 남학생을요 상당히 잘 챙기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 주셨어요. 매주 그 남학생 집 앞에 가서 남학생을 깨워서 교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이 이제 2학년이 되면서 그 선생님 반을 그대로 맡기려고 했는데 집안에 일이 있어서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간호 때문에 그만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 아줌마 선생님께 이렇게 반을 배정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새롭게 맡은 그 다른 여자 선생님의 눈에는 이 남학생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남학생으로밖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이 남학생의 예배 태도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고등부 아이들만 100명이 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다 많으니까 맨 뒤에 지각해서 뒤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귀에 몰래 이어폰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있거나 막 음악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옆에 남자친구와 계속 서로 이렇게 전도한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처음에는 잘 챙겨보려고 했지만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을 때 제가 그 선생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혹시 그 남학생 집안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저의 질문을 받은 선생님이 갑자기 뜬금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조용하게 네 라고 하면서 눈빛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루는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분은 새신자 남학생을 전도한 그 남자아이의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께서 그 남자 새로 전도한 새신자 남학생의 집안 사정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락이 안 돼요. 아버지하고는 연락은 되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요. 첫째 형은 이미 집을 나가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첫째 형네로 사이가 안 좋아요.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으셔서 일을 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를 마치고 고깃집에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고깃집으로 일을 나갈 수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남학생은 일을 나가지 못하니까 어때요? 먹을 거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마냥 굶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친구 어머니가 그 남학생이 먹을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남학생 집 앞에 놔두고 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어머니가 그 남학생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자기도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남학생 모습이 자기 어릴 때 모습 같아 보인다고 막 너무 슬퍼서 펑펑 우시면서 목사님 제발 그 아이 좀 잘 챙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 저는 그 선생님이 남자아이의 집안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다면 저한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겠느냐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그 선생님은 작년에 반을 맡은 그 1학년 선생님에게 들어서 이 남학생의 집안 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선생님의 눈에는요, 어때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버릇 없는 아이가 맞기는 하지만 버릇 없는 아이로 밖에 보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담당 교육자인 제가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타이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두 남학생을 만나서 제가 아이들을 혼냈을까요? 어땠을까요? 당연히 혼을 안 냈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말하지 않았어요. 맥도날드에 가서 가장 비싼 햄버거를 사줬어요. 제가 비싼 햄버거를 사줬다고 말할 때 어떤 교사분이 의아해하시면서 아니 맥도날드에서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햄버거가 비싸다고 말씀하시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라지 세트에 맥너겟에 스낵랩에 아이스크림 추가하면 2만 원은 그냥 넘어갑니다. 기본으로. 여러분 제가 두 남자 아이들을 만나서 햄버거를 사준 뒤에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그냥 있어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이들을 공감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바로 아이들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편에서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열정 있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하기로 했어요. 내 입장이 아니라 아이 편에서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이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진짜 여러분 어때요? 목 끝까지 잔소리가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잔소리가 올라오는데 아이들 편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쑥 내려가고 이 아이가 왜 그랬지?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도 요 끝까지 올라와요. 근데 다시 계속 생각을 해요. 공감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내하고 계속 아이들 편에서 내가 바라를 보니까 저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제 시선이 달라지니까 제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 말과 행동이 달라지니까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나를 무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심조차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그 아이들은요. 여러분도 어떻게,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너무 잘 느끼잖아요. 그 사람의 눈빛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구나, 나를 정말 배려해 주는구나, 아니면 나를 은근슬쩍 무시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기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은요 여러분보다 더 예민해서 더 잘 알아요. 단지 표현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저를 맡은 반 중등부 때부터 고등부 때까지, 초등학교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등부 때부터 고등부 때까지
저를 맡아주셨던 반 선생님의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얼굴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아직도 중1 때 그 선생님, 반 선생님의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이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을 기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한테는 토요일에 전화를 해요. 근데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세요. 한 통화도 안 하니까 제가 조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반에서 반모임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왜 저한테는 전화 안 하세요? 그 선생님이 질문 뭐라고 할게요? 손 들고 말하실 분 없어요? 책 드릴 건데. 이게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저기 손 드신 분. 네? 너는 전화 안 해도 오잖아. 나중에 책 가지고 가세요. 그 선생님이 말을 했던 이유가 넌 전화 안 해도 교회 잘 나오잖아 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의 눈에는 제가 연락을 안 해도 교회 잘 나오고 전도도 잘하는 그런 모태신앙 학생이었던 거예요. 저를 맡은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했었어요. 처음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교육자가 되니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전도왕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초청 주일을 했는데 우리 반에 남자애들 그냥 3명인가 이렇게 있고 다른 학년들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전혀 없는데 쪽팔린 거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되면 나 진짜 이제부터 내가 무조건 전도왕 먹는다. 그 목표를 가지고 2학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1명 올 때 있고 2명 올 때 있고 심하면 10명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맡은 반 선생님들은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반에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안 해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기억을 합시다. 근데 아무도 저한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화 와서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봤던 선생님이 없었어요. 전화 올 때 있어요. 토요일 날. 내일 누구 데리고 올까지? 오케이. 이 전화는 제가 좀 받아봤어요. 기억합시다. 내 입장이 아닌 아이 편에서 생각하면 내 말과 행동이 정죄와 분노와 무관심에서 사랑과 공감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의 첫 단계는요,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라고요?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안 졸리시죠, 여러분? 예, 오케이. 자, 계속 갈게요. 쉬는 시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애들 말 좀 잘 들읍시다. 시작. 여러분, 공감의 두 번째 단계는요,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이 경청의 자세가 교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유롭게 대답해 보세요. 교사를 해보면서 아이들과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들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또 뭐 멘트를 날릴지 모르니까. 많은 교사분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아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걸 거예요.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나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 또는 단답형이에요. 자, 그런데 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과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정작 아이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말을 하다가 끝이 나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는 아이들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말을 하다가 끝이 날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다른 사람 말을 듣는 훈련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려면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아이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교사 선생님들 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이들한테 말을 하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아이들은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자, 제가 첫째 할게요. 첫째, 시작. 자, 옆에 분들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봅시다.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을 편하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유가 방법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아이들을 만날 때 저는 여럿이 만나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 명 또는 두 명씩 꼭 따로 만납니다. 아이들이 3명 이상 모이면 대화가 잘 이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여럿이 있으면 자기 고민이나 기도 제목을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럿이도 만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한 명 또는 2명씩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능률적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하루는 여름방학 때 고등학생 여자아이들 4명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서로 친해서 교회에 맨날 붙어 있다가 고등학교 다 떨어지고 이제는 공부한다고 바쁜 거예요. 만나지를 못하다가 제가 이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나니까 정말 다들 너무 행복해해요. 중학교 때 막 얘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놀았었는데 지금 참 바쁘다 하면서 너무 얘기를 행복하게 잘하는 거예요. 밥도 사주는데 밥도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아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지들끼리만 얘기해요. 저는 그 얘기에 그 틈에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밥을 다 먹으면 카페를 갈 거니까 그 카페에 가서는 제가 좀 주도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밥을 다 먹자마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시내 가서 놀자. 야, 그래. 오늘 시내 가서 옷구경도 좀 하고 노래방도 가자.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아니 지들끼리 시내 가서 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제가 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땡. 정확한 대답. 네,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책 10,000원 넘어요. 손 들고. 네. 정답으로 해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거리까지 거기 막 차 막히고 하면 막 1시간 정도 되는데 태워다 줬어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좋은 목사,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단 한마디도 나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말을 한마디도 나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을 여럿이서 만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요. 저는 그 뒤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그 뒤부터 1명 또는 2명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아이들도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평일에 만나기 힘드니까 주일에 예배 끝나고 단체로 가서 우리 오늘 반 단합대회 하자 하고 그렇게 사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를 사주면 아이들 반응이 어때요? 열나 맛없어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 없잖아요. 다들 좋아해요. 맛있는 거 사주면 싫어할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반응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주기만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아이들과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없다니까요. 사실 단체로 아이들 단체로 음식점 데리고 가는 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한 명씩 만나면 부담도 덜합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과 편하게 분위기 있게 여러분이 말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단합을 위해서 여럿이도 만나야 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아이들 한 명씩 만나야 돼요. 지금부터 한 명씩 만나보세요. 평일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요, 예배 끝나고 다 같이 가지 말고요, 한 명씩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아이들 반응이 여럿이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햄버거 먹이든가 교회 카페에 가든가 아니면 집으로 차를 태워다 주든가 이렇게 만나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는 단답형으로 대답할 거예요. 또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또 둘째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또 인사를 할게요. 아이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여러분 말을 들으려면 아이들을요 꾸준히 만나야 돼요. 이건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말을 들으려면,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아이들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러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소주 5병을 마신 그 친구가 자신의 아픈 그 가정사를 저에게 이야기하기까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게 됐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없으시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저는 그 친구가 1년 동안 여자친구와 사귀었던 것을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이미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가 고등부에서 사역을 할 텐데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딱 오니까 100명이 막 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일일이 만나러 다녀야 돼. 왜? 아이들 전임 목사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고등학생이에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너무 이렇게 막 번민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에서 막 2주 동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을 번쩍하고 스쳐 지나가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등하교 신방이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때부터 제가 그 아이들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교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등교 신방이 뭐냐고 하면 아침에 아이들을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가 잠시 쉬고 있다가 아이들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 집 앞으로 갑니다. 아이가 집 앞에서 나오면 바로 태워서 학교로 데려다 줘요. 평소에 제 연락을 잘 받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등교 신방할 때는요 연락을 열나 잘 받아요. 고등학생이니까 가까운 고등학교도 있어요. 근데 특성화고는 어때요? 자기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시내 쪽에 있죠. 멀리 있어요. 1시간 가까이 걸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태워다 주면 아이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고마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저는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학교는 후딱 태워다 주고 와서 조금 쉬다가 다시 출근을 하면 되는데 학교 거리가 멀면 갈 때는 괜찮아요. 좀 빠른 시간에 출발하니까 차가 막히진 않는데 올 때가 문제예요. 출근 시간대잖아요. 막 기본 1시간 걸리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것도 쭉 달리는 게 아니라 계속 멈춰서 찔끔찔끔 가는 1시간 거리.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요? 그때 아이들을 태워다 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학교 신방은 뭐냐고 하면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으로 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서 학원이나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저희 때랑은 다르게 아이들이요 그 맨날 야자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원 갈 때도 있고 수요일은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엄청 잘 활용을 했어요. 월요일은 저도 쉬어야 하니까 학교 가지 않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차례차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앞에 가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학교에 가기 전에 마트에 가서 간식을 좀 이빠이 삽니다. 간식을 사서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정문 앞에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내려오면 저를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아세요? 네, 아이들이 아주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특히 남학생들은 상당히 폭발적인 신기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앞에 있는 저 덩치 큰 사람 뭐야? 몰라. 근데 몸이 왜 저렇게 커? 신기하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학교 학생들이 저를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들이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저희 반에서 목사님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몸이 크다고 다 신기해요. 그럼 저는요, 엄청 쪽팔리죠. 여러분, 그 앞에 이렇게 혼자 덩치 큰 아저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안 쪽팔리겠습니까? 전 특히 MBTI의 I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오면 아이들 만나서 간식 주고, 옆에 있는 모르는 친구들도 간식 주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저랑 약속한 아이들은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아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학교에서 어땠냐고, 오늘 잘 지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주 5병 마신 친구도 단 한 번의 마음을 연 게 아닙니다. 등교신방, 하교신방 하면서 그 소주 5병 마신 친구를 만나러 정말 많이 다녔어요. 아침에 등교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집이랑 좀 가까워서 딱 8시에 출발하니까 7시 50분까지 딱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친구를 태워서 학교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학교 마치는 시간에 30분 전에 와서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 계속 꾸준히 그 아이의 얼굴을 듣고 그 아이를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일을 저에게 마음을 쉽게 열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사들이 주일에만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교사입니까? 365일 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현재 초량교회 부목사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청소년 부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교구 사역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청소년 부서만 줄곧 하다가 이제 교구 사역도 초량교회에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구 사역을 해도 여전히 평일에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요. 여전히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때만큼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일은 아니더라도 며칠에 한 번씩은 아이들 등교신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 친구를 데려다주고 집에 도착하면 8시 50분이에요. 요즘엔 새로운 길을 발견해서 8시 40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씻고 어떻게 해요? 바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여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시니까 안 피곤할 겁니다.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엄청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시간을 내서 꾸준히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만나러 다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러 다녀요. 그냥 아이들 얼굴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내 얼굴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 아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그냥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냥 만납시다. 여러분, 그럼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거 일도 없어요. 그냥 만나서 자연스럽게 집이나 학원으로 데려다 줍니다. 차 안에서 요즘에 시험 공부한다고 힘들지, 목사님이 맥도날드 오늘 쏠게, 맥도날드 들렸다 가자 하면서 그 맥드라이버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서도 먹지 않아요. 애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 자기들 시간이 아주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맥드라이브 가서 햄버거 시켜서 집에 가서 먹고 하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워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주일날 한 번 인사하고 예배 드리는 건 이 교사로서 직무이게 아닐까요? 제발 예배 시간 외에도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꾸준히 어떻게 만나자고요? 그냥 만나자는 겁니다. 한 번 만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만나세요. 비싼 거 절대 사주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비싼 거 사줘야 돼요. 맥도날드 가서 불고기 햄버거 세트 4,500원짜리 사주세요. 길게 안 만나도 됩니다. 짧게 만나면 좋아요. 이게 청소년 사역이 너무 좋은 게, 청년 사역은 막 2시간 막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청소년 사역은 오히려 짧게 만날수록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10분 괜찮아요? 20분도 괜찮아요? 30분도 괜찮아요? 1시간은 내가 싫어요. 그래서 짧게 만나도 괜찮으니까 꾸준하게 그냥 계속 만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을 공감한다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마냥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면 부족한 게 한눈에 들어와요. 개념이 없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듣기보다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훈육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학생 한 명을 차에 태우고 맥드라이브로 가서 햄버거를 사주고, 코로나가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사주고, 저는 코로나 심할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했어요. 맥드라이브로 막 동네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과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학생이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괜찮으니까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 비밀이 있는데요,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말해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궁금해. 목사님, 저 사실 예전부터 이성보다 동성이 더 좋았어요. 뭐라고? 순간 너무 당황한 거죠. 목사님,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랬구나. 목사님도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이 가네. 목사님, 요즘엔 좀 괜찮은데 제가 또 그런 유혹에 휩싸일지 몰라 불안하기도 해요. 그래,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극복할 수 있어.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학생이었어요. 그 여학생이 이런 말을 제가 몇 번을 만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30번? 아니요. 이 여학생을 꾸준히 만나고 1년 뒤에 이 여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저에게 아무에게도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조차 말하지 못하는 그 비밀을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평소에 꾸준히 만나고 듣고 가르치려고 안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우리 목사님은 내가 말을 해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마음을 여는 속도가 달라요. 아이들마다 마음을 여는 속도가 달라요. 어떤 친구는 한 번의 신방으로 마음을 여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는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는 한 번의 신방으로 마음을 여는 친구도 있지만 1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게 봐야 됩니다. 아이가 언제 어떻게 마음문을 열지 모르기 때문에 길게 보면서 문을 꾸준하게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셋째 넘어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비밀 지킵시데이. 자, 여러분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어제랑 반응이 좀 다르네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를 만들고 아이의 말을 꾸준히 들었다면 그 뒤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아이와 이야기한 것은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가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다짜고짜 아이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왜 졸았어? 너 어제 몇 시에 잔 거야? 너 요즘에 저녁 늦게까지 핸드폰 하는 것 같던데 너 이제부터 토요일 저녁은 엄마가 핸드폰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 엄마, 나 교회에서 안 졸았어.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졸았다고 누가 얘기해? 야, 너네 반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전화 와서 너 예배 시간 내내 졸았다고 하더라. 야,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너 핸드폰 압수야? 이제 그 아이는요, 반 선생님에게 다시는 마음문을 열지 않을 확률이 커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선생님은 평소에 그 반 아이의 엄마랑 엄청 친한 사이예요. 그날 예배 때 반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자고 있는 게 보여요.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내서 요즘에 땡땡이 무슨 일 있어? 오늘 예배 시간 때 계속 자던데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걱정돼서. 근데 엄마가 그거를 잘못 들은 거야. 집에 오자마자 아이를 족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그 선생님이
자신의 엄마랑 평소에 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에게 자신의 그런 고민이나 어려움을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죠. 어쩌다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엄마가 알고 있다면 그 선생님을 향한 아이의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한테는 얘기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 아이는 앞으로 다시는 선생님께 어떤 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아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 아이들 이야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 전날 밤에 아이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네 이름을 팔아도 될까? 라고 물어봐요. 목사님 네 이렇게 하면 그다음 이름을 팝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나중에 엄청 이렇게 후회하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으려면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를 좀 정하십시오. 아이의 말을 그리고 꾸준히 만나서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문을 두드리면 아이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때 아이들마다 마음을 여는 속도가 다른데 어떤 아이는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마음을 열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여러 번 만나야 마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언제 마음을 열지 알 수 없기에 마음의 문을 꾸준히 두드리면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큰 소리 마지막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인 거예요. 시작.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아이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잘 참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할 테니까 넌 이제 앉아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말이 끝나면 그 뒤에는요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와 어떻게 존중하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교사로서 진짜 이렇게 모든 교사에게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뭔가를 꼭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꼭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여러분 꼭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전에 교사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왜요?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음껏 하시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목사님처럼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막 시원하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참 어려워요. 아, 그러셨군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좀 설교를 진지하게 해요. 웃기는 것도 여러분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웃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열심히 막 이렇게 외치니까 아, 목사님은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팁을 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저만의 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뭐냐고 하면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먼저 저에게 신앙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는 한 절대로 먼저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설교와 제자 훈련 외에는 아이들이 먼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이상 절대 저는 신앙 이야기를 먼저 하거나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교사들이 이 가르치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이들을 만나면 꼭 신앙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특히 아주머니 선생님들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선생님이 어제 교사관 숲에 갔다 왔는데 복음을 전하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너 기도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 예수님 믿고 변화되자. 선생님이 너 지옥 안 가도록 기도하고 있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정말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열정 있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는 잘 복음을 선포했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가 선생님 만나는 게 부담이 돼서 다음부터 안 만나줍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안 나와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쁜 이유가 갑자기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사가 아이를 만났을 때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면서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선생님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게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한 번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제 옆에 타고 있던 애가 1학년 신입생이었어요. 그것도 2학년이 되면 회장이 될 아주 강력한 유력한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고등부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 스타일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열심히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여학생 둘이가 있었는데 여학생 한 명이 그걸 보더니 옆에 여학생에게 귓속말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문제.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아무 말 안 할게요. 답만 말해주세요. 그 여학생이 옆에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맞죠? 야, 목사님 또 설교한다. 예, 목사님 또 설교한다. 이게 제가 맞췄어요. 야, 너 방금 귓속말했는데 네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맞춰볼까? 맞춰보세요. 너 나 설교한다고 그랬지. 목사님 거기까지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뒤부터 아이들을 만나면 절대로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매일 가르치려고 하고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넌 정말 잘 살아야 돼. 막 이렇게만 계속 막 이런 얘기만 하면 여러분, 누가 그 선생님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가르치려는 부담감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옆에 분들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우리 가르치지 맙시다. 여러분, 친구 집사님 만날 때 서로 가르치려고 만나지 않잖아요. 편하게 만나시잖아요. 그렇게 만나면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이요, 신앙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얘기하면 돼요. 그때 얘기하면 아이들이 귀를 기울여요. 그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말은 해야 되지만 신앙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큰 소리로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아이들의 말을 인정해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말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하루는 고등부 몇 명의 남자들이 저한테 막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 목사님, 제 학교 친구들이 요즘에 고등부 학생회장이 같이 술 마신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좀 목사님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랬어? 네,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목사님이 한번 연락해 볼게. 남자애들이 저를 찾아왔던 이유가 고등부 학생회장이 맨날 술을 마신다는 제보를 받았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코로나19가 너무 심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그런 날이 많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지 않을 때 매일 저녁에 동네 친구들끼리 아지트에서 만나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고등부 학생회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왜 보자고 한 줄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잔뜩 움츠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학생회장으로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고등부 회장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감이 오시죠? 그래, 내려놔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매일 술을 마셨겠니?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다시 정신 차리고 술 마시는 거 그만하고 주님 붙들자. 사실 혼을 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은혜 받은 친구였거든요. 제 수제자였거든요. 오른팔이었거든요. 완전 잔소리 하고 싶었죠. 혼내도 걔는 받아들일 거예요. 그 정도 관계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뉘우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술 마시는 거 그만두고
담배 피우는 거 그만두고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정죄하면서 막 얘기를 했으면 원래 돌아올 아이인데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상처로 남았겠습니까?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많이 겪는 일일 수도 있어요. 반에 학생이 예배 시간과 공부 시간에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딴짓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주머니에 넣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두었습니다. 근데 이 개념 없는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핸드폰을 주머니 안에 넣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땡땡아, 지금 공과 공부 시간이잖아. 핸드폰 주머니 안에 빨리 쳐넣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땡땡아, 핸드폰 빨리 넣어라. 너 압수해버릴 수 있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학생들을 존중해 주면서 핸드폰을 넣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땡땡아, 지금 네가 핸드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바쁜 일이 있나 보네. 네가 얼마나 바빴으면 지금 이 시간에 핸드폰을 하고 있었을까? 이제 연락은 다 끝난 거야? 그럼 잠시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선생님 말 한번 들어볼래? 너 평소에 집중력이 너무 좋으니까 잘 들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아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대화에서 아이를 인정해 주잖아요. 아이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 아이는요, 재미가 없어서 그냥 핸드폰 하고 싶어서 한 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존중을 받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이 선생님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의 행동을 먼저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아이의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공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고능부 선생님 한 분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반에 남학생 한 명이 있는데 요즘에 부쩍 예배 태도가 좋지 않대요. 예전에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들었는데 요즘에는 예배 시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공과 공부 시간에도 곧잘 대답을 하던 모범 학생이었는데 요즘엔 공과 공부 시간에 핸드폰을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남학생이 예배 태도가 너무 나빠졌다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이 있고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땡땡아, 어때? 요즘 잘 지내고 있어? 네, 목사님 잘 지내고 있어요. 야, 그래, 우리 오랜만에 만났다, 그치? 네, 목사님. 야,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우리 땡땡이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목사님, 저 사실 요즘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무슨 일이 있는지 목사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집에서 부모님이 저한테 짜증내는 빈도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요즘 돈 때문에 많이 싸우시거든요. 제 학원비반에도 5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꼭 저 때문에 싸우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해서 학원을 다녀야 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학원을 안 다니면 지금보다 더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야, 네가 정말 많이 속상했겠구나. 부모님이 꼭 돈 때문에 싸우시는 게 너 때문인 것 같아서 말이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니? 목사님, 저 진짜 힘들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해보자. 여러분, 그 학생이 예배 태도가 좋지 않았던 이유가 부모님이 서로 많이 싸우셨던 거예요. 그 남학생은 부모님이 자주 돈 때문에 싸우시니까 학교에서도 힘이 없고요,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거예요. 공과 공부 시간에도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학생은요, 교회에서 기도를 했대요. 부모님이 안 싸우게 해달라고. 근데 계속 싸우시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구나 해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 태도가 좋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먼저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아이의 감정부터 먼저 헤아려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만 먼저 보면, 예배를 시간에 잘 하다가 푹 숙이고 있는 모습만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아이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공격적으로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행동 이전에 그 아이의 감정부터 먼저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해결하고 다시 선생님을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교사의 경건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아주 짧아요. 1번, 여러분 1부 이거 제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걸 정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2부 교사의 경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한 6분 안에 맞춰볼게요. 여러분, 교사로 사역을 할 때 아이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아무리 소통을 잘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그 사역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커요. 근데 많은 교사들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단절된 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소통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이 아이들을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케어하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에는 완전히 지쳐버려서 교사의 사역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 부서에서 청소년의 꽃이라 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를 하는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제가 아이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끝내자. 내일부터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 사모하자라고 말을 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만 너희가 반짝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재작년이죠.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학생 한 명을 데려다 줬어요.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제일 거리가 멀었어요.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그 학생을 태우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왜? 제가 부산 남자니까 대구에서는 지리를 잘 몰라요. 무조건 내비를 켜고 다닙니다. 그날도 내비를 켜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번쩍번쩍 거려요. 핸드폰을 보니까 내비게이션의 배터리가 여러분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10%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10%만 남아있으면 어때요?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충전기를 스타렉스에 놔두고 왔어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하더니 목사님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어떻게 하지? 목사님 제끼 있잖아요 하면서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거를 켜고 학교에 무사히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뭔가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제대로 데려다 줬는데 이제 제가 가야 되잖아요. 아이한테는 자신감 있게 잘 가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핸드폰도 켜지지 않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행히 그 아이를 몇 번 그 학교에 데려다 준 기억이 있어서 천천히 길을 더듬고 기억을 더듬어서 집까지 도착을 했어요. 40분 50분 걸리는 거리를 무려 2시간이 걸려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 배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핸드폰도 지속적으로 충전이 안 되면 금방 꺼져버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병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사는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요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안 할까 하다가 그냥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3년을 하고 두 번째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중등부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첫날을 갔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알고 봤더니 첫날 딱 부임하자마자 교사 5명이 그만둔대요. 그럼 남은 중등부 교사가 부장 집사님 1명하고 선생님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다니러 막 이렇게 교회 전체를 들쑤시고 다니는데 아무도 중등부 교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기피 대상이 중등부 교사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올 때 정말 기대하고 왔거든요. 근데 중등부 교사가 기피 대상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래도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온 게 있으니까 두 번째 사역지 갔을 때도 열심히 했어요.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아이들이 꽤 많이 왔어요. 약 25명에서 30명이었는데 친구 초청 주일날 1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래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뒤부터 막 40명, 50명, 60명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제가 그때 어떻게 사역했는지 돌아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한테 매주 3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줬어요. A4 용지에 컴퓨터 한 장으로 2장으로 해서 적어주었어요.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할 때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아이들에게 매주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당시 교육전도사라서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만 오잖아요. 평일에도 아이들한테 연락하고 전화하고 토요일은 아이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방학이 되면 아이들 10명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는 아이들한테 뭔가 좀 색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다고 해서 머리에 탈색까지 했어요. 제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또 예배를 마치면 교사 모임을 했는데 교사 모임을 1시간을 넘게 했어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1시간을 넘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교사들이 은혜가 넘칩니다. 열심히 다 같이 사역을 해요. 성도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역이 너무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왜 이런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오는 그 마음의 괴로움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 삶에는요, 기도와 말씀이 없어졌던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요,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든 교육전도사 때부터 사역에 성공을 거둬서 나중에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서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역을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만둬버렸어요. 사역 말고 부모님이 거제도에 계시는데 가서 조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그때 4시 30분에 조선소에 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근데 차가 오는 장소가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정말 추웠거든요. 걸어가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 죽고 싶었어요.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그 새벽 거리를 걸어가면서 미쳐버릴 것 같고 죽고 싶으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반복했어요. 한 달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 10분에 길을 나섰어요. 추운 그 새벽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계속 외치면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달이 둥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 달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매일매일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오늘 잠깐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 또 우리 아이들을 섬길 텐데 하나님, 정말 아이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 부산노예 주일학교가 부흥 발전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습니다. 목사님 귀한 강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41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잊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김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부산노회 교사들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